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2024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새해 우리 첫 번째 수요일 우리 고대 안암병원 교회에 수요 예배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됩니다. 페이지 수로는 417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417쪽 사무엘상 7장 3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 첫 우리 수요 예배니까 진정한 회개와 함께 출발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함께 출발.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지금 말하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사무엘은 성경 신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한 12살 때부터 성소에서의 공식적인 봉사 직무를 수행해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정확한 나이 12살이라고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때 시절이 한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연령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살 때부터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봉사를 해왔는 사역자로서의 길을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살이 지나서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3장 2절의 말씀이 그 뒤따라서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12살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러 가지 보조적인 일들을 돕고 또 제사장이 하는 역할들을 옆에서 잘 관찰하고 이러면서 성전에서 아름답게 이 직무를 수행해온 이제 12살 된 사무엘이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도 한 32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의 나이가 점점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들는 특징이 뭐냐면 귀가 점점 어두워져요. 그래서 잘 들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눈도 점점 어두워가서 모든 초점도 여러 가지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누워있고 잠좀 주무시고 기력을 자꾸 보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모습들이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백성들 앞에 나서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이제 활동을 이제 시작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먼저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이제 엘리 제사장 대신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응해 나갈 때 무엇보다도 회개하라.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자 하는 종교 계획의 그 불길을 제일 먼저 이분이 당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다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직접 이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기 시작하였더라 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선 중요한 거는 이제 회개의 운동을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키면서 이제 블레셋의 이 이방 지역에 적들이 늘 국경선 주변에서 얼씬거리고 쳐들어오고 이러게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자꾸 위협하니까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동안 또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이들이 빼앗겼던 성읍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읍들을 다시 되찾는 그 작업들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통치권을 이제 아성을 굳혀나가는 확립한 이 사무엘은 점점점 그런 힘이 생기기 시작함과 동시에 외부적인 그런 세력이 이제 방대해지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백성들을 또 다스리면서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5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점점점 끝나가고 사무엘이 왕성하면서 옆에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직간접적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숙련이 된 거죠. 단련되고 연마되어져서 이제 정치적인 거나 여러 가지 모든 이 군사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잘 통제하고 나갔던 그 사무엘의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백성들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다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또 돌아와서 거기에 자기 집에 있는 곳을 찾아오게 됐고 거기서도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 정치 종교적이고 군사적인 부분에 단단한 모습을 지금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심으로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무슨 뜻입니까? 전심으로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 원전에서는 너희 마음 뿌리에서부터 뿌리까지 완전히 여호와로 돌아와. 그러니까 곳곳에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 말고도 이방인 사람들에게 많이 자기들의 신앙이 타협을 가져와서 이방신을 많이 쫓았던 그러한 주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니네들이 한 20%만 하나님 믿고 80%는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을 섬겼다면 그거 다 버리고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라. 마음 뿌리까지 완전히 돌아오라. 그렇게 네 마음을 하나님께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시켜라. 즉 회개하라는 것. 잘못 니네들이 일탈해서 하나님을 벗어난 그 신앙적인 모든 그 뿌리 다 뽑아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삶의 영역에 걸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은 문자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신, 여호와 말고도 알지 못하는 희한 야릇한 신들을 쫓아다니고 섬기고 있는데 그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바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뜻은 만유의 주, 소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리고 이 바알은 가나안 족속 최고의 남자 성정을 얘기하는 성을 상징한 남신이었다 그러고 아스다롯은 그 배우자
바알의 배우자 최고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농경민족들 문화의 자기네들의 정점에서 그렇게 곡식 풍성하게 수확에 맺혀달라 그러고, 옆에 있는 아스다롯은 또 최고의 다산 그런 여신이에요. 그 여신들에게 가서 빌고 제물도 바치고, 심지어는 끝나고 나면은 이방신들은 막 성행위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추잡스럽고 난잡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거기에 휘둘려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도 이 이사야서 46장 1절에 보니까 벨이 엎드려졌다. 이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벨, 즉 여기서 말하는 거 바알신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성경신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여신 이시타르라고 해서 바로 아스타롯이래. 이 헬라 시대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을 이름이 개종되어서 숭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 바알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하듯이 생산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곡물을 수확, 풍성한 결실, 여기에 대표적인 그 개념을 가졌고, 이 아스다롯도 많은 자손들을 번식시키게 생산하는 그 능력을 가진 이 여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좋은 거 먹고 우리 창고에 곡식 저장 많이 하고, 그리고 쉽게 이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그 당시 시절에는 농사 짓는데 노동력이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움 나가서 전투할 수 있는 군사력이거든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의 뉴욕의 웨체스터 하스피털에 있었을 때, 그 위에 북쪽으로 2시간 올라가면 통일교 재단이 있어요. 통일교 신학교가 있어요. 그 통일교 신학교에 한 번씩 학생들이, 미국 사람도 교수라는 분도 내려와서, 제가 CP를 그때 배우고 마지막 레지던트 그 과정을 하고 있을 때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참 꺼려하고 그랬는데, 이 크리스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통일교 신학교 교수예요. 자기가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고 애가 5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 보니까 5, 6이 그냥 거의 다반사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통일교의 그 교단의 든실함을 나중에 미래에 확보하기 위해서 무조건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는 거예요. 5, 6명, 뭐 7, 8명 예사로. 그렇게 합동 결혼식 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의 교단의 세력을 딱 단단히 해나가는 그런 앞잡이로 이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스다로 풍요를 가져다 준다 해서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 물질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다 모여드는 거예요. 또 자식들, 여신 같이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신을 가나안에서는 숭배하는 것이 유행이었나 봐요. 일반 다반사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음란한 행위가 필수적으로 뒤따랐다. 그러니까 쾌락을 막 추구하고 부추기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은 혼란의 그 제사 의식이 굉장히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모든 권한을 다 장악하고 안정적으로 통치해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먼저 니네들이 믿어왔던 우상 그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서 3장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스들을 섬긴지라. 이를 선신을 섬기고 마음껏 자기네들이 이방에 자기네들이 자손이냐 그 이방신들을 맹목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역할들을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모든 정치권을 다 지배하고 난 뒤에 민족의 정서와 그 의식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우상숭배 이거 제거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로운 밭에서 우상을 불태우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새로운 놀라운 회개의 그런 실질적인 실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는 거는요.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무서운 죄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와 계획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이러한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하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면 무당이나 그 불교의 유교의 기독 우리 가지고 있는 전통 신앙에 뿌리 깊은 사람들은 부적 이런 거 달아놓고 다 떼버리고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제가 하는 것이 회개의 첫 발자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째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숭배했던 바알과 아스타로스는 매혹적인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아주 큰 결심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큰 각오가 요청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까닭에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들만이 그 같은 우상을 제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필터링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뭔가 미련이 있고 내가 여태까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는데 그래서 쉽게 오늘날의 자본주의, 오늘날의 물질주의, 오늘날의 만몬주의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혜택 많이 입었어. 이 손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그런 유혹들이 그런 마음에 자기네들이 이끌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간격 사이에 뭔가 something 보이지 않는 불미스러운 그러한 물질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우상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욕망 교만 이런 거 하나님이 그거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024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무엇보다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여태까지 우리가 몰라서 저질렀던 무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악습 나쁜 습관들 무엇보다도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바라는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우리의 정서와 의식 구조 다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로 할 줄 믿습니다. 매혹적이죠. 그러나 우리의 결심이 단단히 섰다면 제거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들을 역사적인 상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기설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근데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군사력이 블레셋보다 약했으만은 아닌 거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 율법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정상적인 관계, 이 개선이나 관계 유지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단절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는 지난 목사님이 외국에서 잠깐 오셨는데 이분이 또 그림을 배우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유화로 그림을 그린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무 그림을 잘 그리시는 거예요. 본인이 또 옆에 있는 그분 화가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 자, 우리가 이렇게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때 금정색에다가 흰색을 딱 혼합하면 무슨 색이 될까요? 회색으로 탈바꿈 되죠. 이 회색은 결코 맑거나 밝은 이미지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좀 우울한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색상의 옷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칙칙하게 입고 다닌다면 다른 사람한테 조금 칙칙한 어쩌면 멋스럽게 회색 색깔이나 금정 무채색으로 옷을 입으면 굉장히 단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 밝은 색보다 비교해보면 좀 칙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밝은 것으로 사람 눈에 선명하게 딱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보다 뭔가 좀 자기를 사리기 위한 모습으로 이 회색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거. 저도 또 한편은 또 회색 옷을 잘 입는 편이에요. 그런데 남의 눈에 쉽게 안 띄지만 좀 밝은 색 옷을 입으면 자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잖아요. 아마도 색깔이 담고 있는 모호성 때문에 그러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명료한 사람을 가리켜 보라 정치계나 여러 우리가 회의장에서 회의하거나 그럴 때
저 사람 굉장히 회색 분자다 이렇게 호칭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인들도요, 때때로 회색의 색깔로 단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진리를 쫓아가는 대신 옛날에 그 우리의 세상의 그 전통과 법칙과 그 구습을 쫓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발을 디디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이신데 집으로 가 계시며 돌아오는 순간 유교적인 그러한 규범과 아주 엄격한 것과 그런 것들로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7절에도 언급하기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그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새 부대에 옛날 가죽 부대에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포도주 담은 거 그거를 이렇게 보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가 이제 옛날 묵은 포도주보다 발효력이 효모가 막 안에서 발생하고 발효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헌 부대에다 넣으면 터져버려요. 팽창돼갖고 터져버려서 술 담그는 이 포도주도 마시지도 못하고 부대는 부대대로 버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망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의의 유혹에 자꾸 손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크리스찬이면서도 여전히 거짓말을 일삼고 사기도 하고 분열을 조정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은 아닌지요. 과연 우리 각자의 신앙 색깔은 무엇인지 스스로 자신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새해의 수요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참된 회개를 하라. 참된 회개가 뭐냐? 심령이 변화, 마음이 안에 있는 우리의 내적인 것들이 변화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습에 찌들려서 그래가지고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새 부대에 이 옛날의 관습이나 이런 것도 캐캐 묵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쓸모없이 다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낡고 추한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 2024년도 새해 맞았습니다. 각자 이전에 살아왔던 하나님으로부터의 불순종인 삶, 그 마음 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그 가문을 이어나갈 우리가 그러한 자녀들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후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믿음의 길을 출발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그 예를 들어 사고관념, 그 정서, 그 문화, 그 습관 그걸 가지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우리 구한말 조선시대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받아들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옛날에 우리 가지고 있었던 모든 조선의 우리 잘못된 규례들 그리고 악행들 다 버렸어요. 상투 올렸던 사람들 다 가위로 그래서 단발머리 남자들은 머리 숏 헤어로 다 바꾸고 옷도 옛날에 입었던 하얀 그런 모시적삼이나 이렇게 낡은 옷들 다 버리고 단정한 양복이나 그렇게 우리가 편이한 옷으로 다 바꿔 입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리고 감격스러운 새해를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의의 새 옷을 입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째, 회개는 진실한 전심으로 해야 돼.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돼. 즉 뭐냐? 마음을 다하여. 마음은 뭡니까? 직, 정, 의. 이 지정의를 포괄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본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니네들 감정 그리고 의지, 이 생각을 다 가지고 모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다 되돌려 드리라.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라는 말은 이 뜻이죠. 이성과 행동과 감정이 총체적으로 결합돼야 된다는. 이성은 아는데 행동은 따르게 하면 이게 총체 전심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 이게 다 이것이 결합돼서 전인격적인 반응을 나타내라.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태도는 회개의 흉내만 내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약과 일에 투쟁하는 거는요, 그냥 말로서 잠시 하루 이틀 3일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투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전쟁 우리 하는 것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지금 전투가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육군은 이겼는데 해군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군이 위에서 비행기를 그냥 위에서 폭탄을 터뜨렸는데 그거는 이기고 있는데 해군 이쪽에서는 졌다고 생각해요. 아무 소용이 이게 세 가지가 다 우세해야 승리했다, 빅토리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를 다해서 이 사단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새해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요, 혈과 육의 싸움과 다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내 행동에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가실 때만이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할 수,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언급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서 의지적으로 주님께 자꾸 복종시켜 나가야 한다는, 우리 입으로만 머리 이성으로만 그냥 내 마음으로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저 마음은 자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면은 이게 일체가 안 되잖아. 근데 전심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육해 공군 다 그 부분에 승리가 있어야지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듯이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건 철칙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낯선 신,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알지 못하는 신, 그건 가나안 가서 그거 배운 거 아니야. 물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꿈과 음성으로 나타나셨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항상 친근한 분이셨어요. 결코 낯설거나 미지의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을 잘 들어주셔요. 그리고 적진의 한복판에서도 평화로운 잔치를 배출시키시는 아주 우리하고도 밀접한 그런 신이세요. 여호와만이 마땅히 섬겨야 할 바른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하여 이 우상에서부터 떠나야 된다. 불로 초가집을 확 태워버리던 우상을 그 흔적까지도 없애버리는 것을 전소시키고 제하여라 라는 말의 의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왜 이렇게 멸시하실까요? 먼저 이방신은요, 우상은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보다는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조차 앗아가는 고통을 백성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다로서 뭐냐? 백성들의 성적 타락을 막 부채질하죠. 지금 우리나라 현대에도 마찬가지. 성적인 추행, 성폭행,
성적으로 모든 엄란한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지금 기승을 부립니까? 사단이 기승을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젊은 우리 청소년들, 그 다음에 20, 30대 우리 청년들, 그 다음에 결혼했지만 불륜과 간음, 이러한 결혼에 대한 모든 그 좋은 법규가 다 지금 물들고 사단에 의해서 회파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문 방송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디어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엉망진창 성적 타락을 부채질. 제일 망하기 쉬운 게 바로 이 성적 타락이야. 세 번째는 뭐냐? 백성들의 판단력을 다 흐리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율례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배신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 자꾸 우리 마음에 충동질하는 거.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냥 대충 그냥 피하면 된다. 회피하거나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로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고 우리에게 명령. 그만큼 끈질기고 그들이 혹독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말려 들어가고 휘둘린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 세 번째, 그러나 이제 이 싸우고 난 뒤는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20%일 때는 다른 예를 들어 사단의 세력이 80%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이렇게 차 있으면 사단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한 10% 들어왔다가 너무 충만하고 뜨거우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농부가 비지땀 흘리며 밭을 경작하듯 마음과 몸을 다하여 경배하는 태도 이걸 가지라는 거. 농부들이 어떻습니까? 결코 약삭빠른 계산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성실함으로 밭을 경작하고 논을 경작하고 그러다 보면 가을철 추수 때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대풍작을 이루는 그런 것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계산적인 당장의 유익보다는 미래에 우리가 갈 천국의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여름 그 다음에 땀과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렇지만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이 가을에 무르익을 그 알곡의 물결이 확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지네이션이 되죠. 상상하니까 지금 내가 이 노력과 최고의 땀을 흘릴 때만이 내 그것을 수확하고 내 품에 들어오게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마음에 참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께 봉사하며 언젠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그 음성을 기존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주를 섬기고 사역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거추장스럽다, 번거롭다. 그리고 왜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런 불평불만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묵묵히 내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지. 칭찬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은 안 섞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와 우상, 절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 진정한 회개는 뭐냐? 악에서 떠나 우상을 버려야 돼. 제하여 버려. 불태워 없애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신앙에도 세상적인 것 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반, 50% 50% 이렇게 하면요 아까 색깔 물감이 얘기했잖아요. 회색 분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투명성을 가지고 회색 분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냉철한 판단과 이에 따르는 믿음의 실천만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참된 회개와 함께 2024년을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 같이 촉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끝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독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